성도님들은 다들 한 번 정도는 편지를 써보거나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는 군대에서 받은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135번 훈련병 이재열은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기까지 읽었는데 눈에는 벌써 눈물이 가득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늘의 빛난 별들을 바라보니 우리 아들의 눈이 반짝이는 우리 아들의 눈이 생각난다. 지금이야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그 당시에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시작한 편지의 2장을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주신이란 말로 마지막에 다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년 전 받은 어머니의 편지의 중요한 내용은 아들이 보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아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보고 싶구나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간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미의 마음을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추신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추신과 같은 것인데,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쓰는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와 당부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2절을 통해 앞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오심을 대비하여 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 당부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사도가 요약한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23절의 저 내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즉 전인은 어떻게 모든 것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조금도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치거나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영적인 것들은 어떠합니까? 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늘 산만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날들이 많았습니까? 세상을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까? 잠시도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거룩히 만들 수도 없고 온전히 보존할 수도 없기에 어떻게 우리의 전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23절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첫째로 사도 바울은 23절 초반부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사도 바울이 종종 썼던 표현입니다. 구약에 한번, 신약에 7번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33절과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평강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평강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쓸 때에는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신 하나님, 죽음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평강의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가 그랬고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여러 문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문화가 혼합되기 쉬운 곳입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 또한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기에 그들은 문명이 발달한 것은 물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이런 종교가 혼합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믿음 때문에 곧 핍박까지 받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당시에 있던 많은 이방 종교와 문화, 재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늘 자신이 죄의 세력에 지는 것만 같고,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죄의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의 세력에 지는 것 같고 주가 때로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장전중앙교회 성도들아, 죄의 세력을 이기고 너희와 함께 있는 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보존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영화롭게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적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령의 매트릭스 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래로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더라도 언제나 성령의 매트릭스가 우리에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토록 즐겁던 그 죄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었던 그 죄가 점점 미워지고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단번에 완전하게 그 죄를 끊어버릴 수는 없으나 서서히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가꾸어만 갑니다. 주일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코 변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성도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며 결국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흠없게 보존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름받은 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신앙을 굳건히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온전한 성도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가 2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의지했으면 하는, 또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바로 미쁘심입니다. 미쁘심,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또 좀 더 쉽게 바꾸면 신실하심입니다. 또한 반드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포함해 부르신 성도들이 반드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의 권면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시켜 나가실 그 확실한 약속이, 확신에 찬 기도가 바로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동일하게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또 넘어지고 오래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과정을 이겨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 온전하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에 찬 기도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길을 묻기 위해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도 했으며 결국 도망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우리가 알듯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잘 빚어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을 사람을 낚는 진정한 업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위로받기를 원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에 대한 오해를 벗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성도로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그래서 사도 자신과 그들을 부르신 평강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사도의 기도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그 놀라운 날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어제를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가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분명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로받으시는 장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